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의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코로나 시국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은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중국 우한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 입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코로나 시국이 시작됩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30명에 불과했던 확진자 수는 2월 18일 신천지 이란 대국교회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급증합니다. 국내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있었던 그 시기,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확진자 수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분류됩니다. 정말 코로나19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관광 산업이 올스톱 됐습니다. 당연히 세계의 모든 항공 교통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들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 초기에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난 11월 1일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2년간의 코로나 시국에서 위드 코로나 시국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몇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불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코로나 시국의 경제적인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국으로 전환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2년간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은 코로나 시국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국가 부도 사태인 IMF 외환 위기 시기를 맞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 금융을 받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우리나라는 IMF 지배 체제에 들어가는데요. 이 체제는 2001년 8월 23일 우리나라가 구제 금융을 다 갚음으로써 비로소 끝납니다. 여러분, IMF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3년 8개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대기업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회사들이 헐값에 외국에 팔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국부가 외국에 넘어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IMF 시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IMF 시절인데 직장은 다니냐고 또 밥은 먹고 사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만났고 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보다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7년에 우리가 겪었던 국가 부도 사태인 IMF 체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3년 8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코로나 시국도 끝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 중 하나는 조선의 멸망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식민지 지배한 사건일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서정주 시인은 아름다운 서정시를 많이 썼었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 지배를 정당화한 친일 시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기자가 서정주 시인에게 왜 친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정주 시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36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 동안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지배가 36년 후에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36년간의 일제 지배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기가 끝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시기가 일본 지배 시기였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과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습니다. 그때도 약 3년간 전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 전쟁으로 석기 시대로 돌아갔던 우리나라는 향후 수백 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을 정도로 나라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끝날 것 같지 않던 폐허를 딛고 70년대,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되었다가 지금은 세계의 우뚝 선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포착하셨습니까? 여러분,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 동안에 여러 번 변화가 생깁니다. 안 끝날 것 같았던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도 끝났고 이제 시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번 다른 시대를 경험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시대들은 다 끝날 때가 있고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의 역사는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우리나라의 지난 현대사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변화를 겪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또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궁극적으로 세상은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또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상을 받도록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특히 10절 상반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여기 주의 날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도둑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실 겁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세상 끝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듣기로는 예수는 자기가 세상 끝에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지. 근데 말이야, 예수가 그 말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면 자신이 다시 와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은 거짓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늦게 오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2000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일 수 있고요, 1000년이 하루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은 하나님께 이틀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안 오시나 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이유는 정말 놀라운, 그러면서도 아주 좋은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냐고, 인간을 심판해서 지옥을 보낸다고 하는데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고, 나는 그런 나쁜 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아직 안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9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거는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대신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다시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둘째,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는 쥐기도라는 무인도가 있는데요. 그 섬에는 톳이 많이 자랍니다. 그 쥐기도의 자연산 톳은요, 맛도 좋고 귀해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될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톳을 채취하고 또 말리고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그 섬으로 들어가서 일하는데요. 그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보면 감동이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톳을 채취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용왕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해녀들처럼 고생하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날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는 그래도 걷기라도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지영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혼을 3번이나 했고요.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 후배가 공지영 작가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힘들어도 자살하지 마. 그때 공지영 작가는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나 안 죽어. 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 공지영 작가가 자살을 해도 여러 번 했을 상황인데도 자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책으로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어느 날 한 수녀님이 삶의 행복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던 공지영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날마다 힘든 일이 생각나지요? 그때마다 그래서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수녀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공지영 작가는 이 비결을 나누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5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냥 빨리 말씀해 드리면 저는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건강한 폐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저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5가지를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마땅히 영원토록 영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는 데 힘써서 그날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죽여서 주님께 피는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심을 다해 섬기고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